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7시 한 10분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인자 부부님이 저한테 오늘 오셔서 설법을 좀 하세요 라고 하면서 40분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좀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 그래도 약속을 넘기지 않도록 잘 맞춰보겠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해피스님이 윤회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법회에 주제를 요청받기를 시절인연이라는 말로 요청을 받았어요. 사실 어찌 보면 잘 쓰는 표현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시절인연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시절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사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윤회를 제외하고는 또 말할 수 없다. 윤회 이야기도 같이 좀 하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부산대 지회 7, 8학번 입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동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불교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다 불교 신자잖아요. 불자, 불교 신자 이래 하는데 불교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참 그게 쉬운 답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내가 되어서 세상을 만나는 그 삶의 과정에 어디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여러분 뭐니 해도 부처님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시작을 해요. 그 괴로움이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괴로움이 생기나 라는 것이 연기, 12연기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라고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죠. 연기, 12연기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괴로움 이야기,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야기만 하고 말면 사실은 또 불교가 의미가 없지요. 우리 괴로운 줄 모르나? 괴롭다를 말하고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말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그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까? 고멸,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이 있어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말하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로의 연기, 12연기를 나는 경에서는 그래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할 것이냐, 이것이 불교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죠. 뭐 말로만 괴로움을 해결하고 행복하자. 말로야 뭐 누군 못하나 뭐 다 할 수 있죠. 문제는 그렇게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되어야 한다. 여기에 있죠. 그래서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그 자리에 어떻게 대응하면 그 괴로움의 원인들, 조건들을 해소하고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고멸,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는 게 여러분 팔정도. 이래 되면 뭐가 되나요? 불교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사성제라는 진리가 있죠. 괴롭다. 그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다.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나는 현재는 중생 가운데도 뭐 썩 훌륭한 삶에도 끼지 못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목적점은 부처님처럼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이 완전한 행복 열반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연기를 통해서 알고, 그 연기의 자리에 팔정도를 어떻게 대응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실현할까? 이렇게 말하면 고집, 고멸도. 이게 바로 사성제죠. 일단 뭐 경에서 말하는 불교 안에 있는 유일한 진리죠. 뭐 그런 하나의 그 구조 안에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인자부부님, 불교가 뭐게요? 불교는 사는 이야기야. 사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 안에 불교 형이상학이란 표현도 생겨나고, 불교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 나는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런 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떠나서 무언가 고도의 철학이라고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삶을 떠난 주제들을 가지고 그 생각만 가지고 굴려도 답을 할 수 없는 이런 형이상학적으로 불교가 접근하는 문제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경을 보면 제가 공부하는 이제 니까야라고 하는 경이죠. 이 초기 경전들에서는 삶을 벗어난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부처님한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사는 이야기 가운데 어제는 내가 살아갔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괴로운 삶을 살 거요, 행복한 삶을 살 거요. 지금 나는 괴로운가 행복한가? 과거야 지나가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삶을 이어가지고 미래에 나는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지금보다 더 괴로운 삶을 이어 살게 될 거냐?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이어 살게 될 거냐? 이렇게 온전하게 사는 이야기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친 불교다. 네, 이렇게 불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는 이야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주제, 시절인연이라는 이 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절인연이라고 하면 뭐 인연이라는 게 뭐 좀 정확하게 의미를 따져보자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인연 이러면 연기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죠. 연기,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12연기가 뭔가요? 무명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내지 쭉 12단계로 올라와가지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 뭐 이런 조건관계. 인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내 삶의 이야기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느냐, 어떤 조건관계가 진행되어 가지고 그 조건들의 결과로 나는 괴로운가 행복한가, 뭐 요게 이제 말하면 인연이에요. 그럴 때 시절 인연이다 라고 하면 뭐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어떻냐 이런 거겠죠. 불교를 사는 이야기라고 하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 데는 뭐 좀 정확하게 따져볼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과정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관점. 세상을 만나는 당사자인 나의 문제하고 내가 만나는 대상이 되는 세상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첫째는 뭐니 해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뭐 우리가 뭐 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해서 많이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워낙에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 나는 누구인가? 라고 아마 골백 번 고쳐주고도 답을 못 찾을 거예요. 사실은 그 답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불교 신자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스승이고 교주인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스승,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삶에 대한 진리를 선언하는 교주가 있나요? 이거요, 어떤 종교의 신자 수가 얼마냐? 그래서 기독교랑 천주교랑 합치면 뭐 몇십억이고, 이슬람의 신자가 몇십억이고, 힌두교가 뭐 몇십억이고, 불교는 뭐 겨우 해봐야 뭐 몇 억밖에 안 되는 지구상의 신도 숫자로 4번.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교가 저열한 종교인가? 아니에요. 신자 수라고 하는 거는 부족한 존재, 삶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누가 좋을까? 라고 해서 쫓아가가지고 모여있는 게 신자수예요. 정말로 어떤 종교가 으뜸된 종교인가, 어떤 스승이 으뜸된 스승인가 라는 거는요, 그 안에 어떤 가르침이 들어있느냐, 그 가르침이 진리를 전하느냐, 진리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에 하다 답을 못 찾으니까 에이쿠, 여기까지는 인간의 능력으로 접근하는데 여기를 넘어서면 인간의 능력으로 접근할 수 없어. 여기는
틀림없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창조주가 창조했다 치고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뭐 이런 종교들이 기독교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삶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눈이 밝아질수록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 창조된 피조물인 나,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이 내가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말할 것이요. 이런 면이 있어요. 부처님이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런데 그 설명은 잘 귀 기울여 들어보고 눈을 부릅뜨고 그 가르침을 찾아보면 참으로 그렇구나.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거고 세상은 이런 거구나 라고 공감하게 돼요. 거기에 동의하게 되고요. 거기에 신뢰를 일으켜 가지고 내가 이분 부처님을 뒤따라 살아가야겠다. 이런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깨달음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신뢰 위에서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불교신자예요. 신자수 말고 그분의 선언하는 진리가 정말로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가르침을 찾아보면 인류 역사에 부처님보다 으뜸되는 스승이 없다. 부처님보다 더 정확하게 내 삶을, 나는 누구인지 세상은 무엇인지, 내가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 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지 정말로 따라가 보면 나에게 그대로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이런 가르침, 이런 교리, 이런 깨달음은 부처님이 으뜸이다 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불교신자인 이유가 그래서 아니에요? 부처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있지 여기 있을 이유가 있어? 그죠?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신자인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부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나도 알아야 하고 세상도 알아야 한다. 나도 성숙시켜야 되고 세상을 만나는 이 관계도 성숙해야 한다. 이런 측면, 우리 삶이 향상해야 한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발전적인 삶으로 우리가 변해 가야 한다. 그게 스승 잘 둔 제자들이 가지는 특권이죠. 따라가면 되잖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하고 세상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내가 직접 알아가야겠다 라고 해서, 저도 사실 출가 전에 40년을 불교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부산대 지회 생활도 했고
그 삶의 과정에서 뭐 수련회를 가든 철야정진을 가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나는 누구이냐라는 이 정체성은 그 정도 노력으로 쉽게 찾아지질 않아요. 요즘도 히말라야 가면은 평생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많이 있다면요, 아마 한평생 수행자로 살던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골백 번 고쳐주고도, 골백 번 태어나 반복한다 해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왜 부처님인가요? 그런 답을 찾아낸 그런 분이니까 부처죠.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불교 신자, 스승 잘 둔 제자가 가지는 특권이 있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오랜 세월 찾아 나설 이유가 없어. 나의 스승 부처님이 깨달아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주셨잖아.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부처님, 나는 누구죠? 언제 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너무 어려운 주제니까. 부처님은 나는 누구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을 해. 첫째는 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다. 유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오온이라고는 뭐 잘 알잖아요. 색수상행식. 이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해요. 색수상행식 이 5가지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붙잡는 이런 집착된 상태를 오온에 대한 집착, 그래서 오치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오치온이 나다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연기, 12연기에 보면 세 번째가 식이고 네 번째가 명색이잖아요. 요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서로 조건된다라고 나와요.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은 식이라는 것은 명색의 조건이 되고 명색이라는 것은 식의 조건이 된다. 서로 간의 조건이 돼가지고 이거 없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존재 상태는 식과 명색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고요. 그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찾아 나서지 않아야 돼요. 찾아 나서면 그때부터 골백 번 고쳐주고도 답을 못 찾아. 답을 못 찾고 찾아 헤매는 거는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한테 부처님, 스승님이 좀 알려주세요 하면 부처님이 알려줘요.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게 나고 오치원이 나고 식과 명색이 함께한 그 상태가 나라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우리 기회가 되면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불교 신자가 가지는 특권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런 알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배워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니 해도 오늘 계속 반복이지만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나는 이게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다.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나는 누구인가? 이거 찾아 나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는 존재하고 있잖아. 내가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게 불교 안의 최상위 개념이다. 부처님은 실제로 몇 개 경에서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하는 일은 오직 괴로울 것이냐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을 살 것이냐,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다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괴롭지 않아야겠다, 행복해야겠다. 그러면 누가 괴롭고 누가 행복할까? 라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개념으로 당사자인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한테 나는 누구인지는 배워 알고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배워 아는 상태로의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하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하는 거죠. 불교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은 배워 알아가지고 아는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 인자부부님 불교 신자로 오래 사셨는데 행복하죠? 네. 많이 행복한가? 네. 그래, 많이 행복해야죠. 어쨌거나 불교 신자로서 내가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훨씬 행복하고 죽을 때까지도 더 행복하게 살고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모범적인 불교 신자다. 물론 더 모범적인 거는 아예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함으로써 깨달아 아라한이 됨으로써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고해라고 불리는 중생들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불교 신자의 궁극의 목적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가 나의 삶에 재현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성숙시켜야 된다 하는 점에서 부처님한테 물어보아 가지고 배워 아는 그대로 잘 실천해서 행복해지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이제 내가 세상을 만나야 되잖아.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굉장히 좀 진짜 이거는 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이런 거구나 라고 알 만큼 사실은 어려운 주제인데 그냥 포괄적으로 말해보면 여러분 우리 삼계도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하는 나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존재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사느냐 라고 해서 괴로움의 영역에 속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고 말을 해도 이게 세상이고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세상이라는 거 딴 거 아니요. 내 자신의 삶이 펼쳐지는 나의 존재성. 나의 존재성이 그대로 세상이요.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부터 내가 벗어나 버리면 세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존재성으로의 세상도 말하고 세상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그러나 이런 식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산다라는 그 과정이 어때요? 어쨌든 내가 지금 여러분들도 만나고 하루 종일 한평생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무언가를 부딪혀가면서 살잖아요. 내가 마주하는 이게 나의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내가 만나는 가운데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괴롭지 않을 것인가.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는 좀 나 자신이 잘 좀 제어가 된 것 같아. 그런데도 출근을 하든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부딪혀오는 것 때문에 스스로의 제어 상태가 깨지고 화내게 되고 괴로움이 생기고 어쨌든 산다라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느냐라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나 자신도 성숙해야 하고 세상을 만나는 관계도 성숙해야 한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내적인 성숙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관계의 성숙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하는 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 안에 다 있죠. 공부를 하면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럴 때 이제 이 세상이라는 거가 보면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존재하는 형태로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서 살아가잖아요. 다행히 지금 한국 땅에는 특별하게,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 많이 덥기는 했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그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 피해 상황 보면 엄청난데, 우리나라는 또 묘하게 대기압이 막아줘가지고 덥기는 무지하게 더웠지만 그 비바람에 의한 피해는 좀 피했어요.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접근해 올까라는 부분을 보아야 하지 않아요? 올여름 우리가 참 운 좋게, 그건 운 좋게라고 밖에는 말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고기압 저기압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가지고 묘하게 한국 땅에만 방패막을 쳐가지고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았는지, 그래도 일부 왔다 가긴 했지만 그런 거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도 다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이건 이제 그러그러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도 시절인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작게 보면은 내가 너를 만나는 요런 삶에서는 어떤 시절인연, 세상이 어떠한 거와 관계없이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너도 좀 착한 사람과 벗을해서 좋은 친구들과 만나면서 살아가면 삶이 참 편안해요. 그래서 작은 의미로서의 세상과의 관계 맺음은 내가 잘 공부해가지고 노력하면 훨씬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때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들이 몰아치고 이래 되면 이거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 그렇고 으뜸된 스승인 부처님을 따라 살아가는 불교 신자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삶의 제약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닥쳐오는 거 시절인연이다 이래 할 수 있겠죠. 그런 그 기후, 자연환경뿐만이 아니지요. 어쨌든 또 우리가 보면 내가 개인으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불교 신자로서 한국 불교의 현 주소, 이런 부분도 우리 삶에는 중요하잖아요. 한국 불교의 현실을 놓고 시절인연을 말하자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조 시대부터 억불숭유정책 이래가지고 불교가 억압받은 500년의 역사를 근근히 한국 불교가 견뎌왔는데, 그러다가 일제 식민 지하도 또 그렇게 버텨왔는데, 그런 가운데 해방이 되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누가 잡았나요? 사실은 원조
원조. 그래서 쌀을 나눠주고 밀가루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게 해방 이후, 전쟁 이후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밀가루, 쌀을 어디에서 나눠줬나요? 물론 뭐 정부에서 다 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절에서 나눠주진 않았잖아요. 교회에서 나눠줬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건가? 맞죠? 우리가 고 나이 때 고랬었죠. 뭐 그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은 뽑아가지고 유학 보내서 돌아오면 기독교 신자가 유학 다녀와가지고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되고 뭐 이러다가 뭐 이렇게 몇십 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불교가 처해 있는 시절 인연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산업화 시대에 산업화의 주도권을 기독교, 천주교 쪽에 빼앗겼죠. 뭐 이런 점이 한국 불교가 처한 시절 인연으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려운 인연이다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라는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따져봐야 하겠죠. 오늘은 뭐 시간이 벌써 다 돼가니까 뭐 문제 제기만 하기로 하고, 그런데요, 이 시절 인연이 그렇다고 나쁘기만 하냐 하면 좋은 부분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에 으뜸된 스승, 으뜸된 가르침, 으뜸된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가 창조했거든 믿어! 요 말 가지고 이끌어가지 않는다고요. 부처님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해서 나의 삶이 무언지, 나는 누구고 세상은 누군지, 내가 세상을 상대로 어떻게 괴롭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창조했거든 믿어! 이런 접근하고는 전혀 방향이 달라요. 오랜 세월을 아마도 100년, 200년 전만 해도요, 경전 한 권을 만나는 일이 어려웠을 거예요. 옛날에는, 좀 오래 전에는, 이런 책이 한 권 있다 하면 책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가격 됐다면서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인쇄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이제 책들이 인쇄되어 나오고, 그러면서 삶에 대한 진지한 시각을 필요로 하는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힘을 갖게 되죠. 왜 제가 한면으로는 지금 불교의 시절 인연이 나쁘지 않다, 좋다 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나이 50 다 돼서 출가를 했잖아요. 제가 49에 출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40년 동안 불교 신자로 살다가 출가를 했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오늘이 우리 안거 바치는 날이야. 그래서 이제 17년차 안거를 마쳤어요. 이제 17년차 비고 18년차 이제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딱 한 가지 일을 했거든요. 저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표현하면서 니까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기 경전이죠. 사부 니까야 이렇게 이제 아주 적은 범위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한 10여 년 좁은 영역, 요것이야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요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부처님 가르침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래. 제가 처음에 공부 얼마 안 됐지만
출가하고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뭐 사실 뭐 그때 뭐 내가 중인 줄도 모르는데 뭐 누가 책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책값이 있다고 해도 경전이 번역이 돼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토막 경전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 10여 년 되는 요 짧은 시간 동안에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요새는요 제가 앉아서 컴퓨터를 딱 켜고 단추 하나 누르잖아. 니까야가 경전이 원전 그대로 화면에 뜨는 거야. 내가 조금만 정성을 들여가지고 경전어인 빨리어를 익히면 뭐 거기에 뭐 선배님들이 번역하신 책도 이제는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도움받아가면서 공부를 시작하면 세상에 부처님의 언어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단추만 누르면 나와. 세상에 이런 시절이 된 거야. 이게요 산업화 시대 몇십 년 동안 사실 우리가 주도권을 놓쳤다. 한국 불교가 뭐 이런 부분을 우리 인정하더라도 참 나는 듣기 싫었던 이야기가 출가 전부터도 기독교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기독교 벤치마킹 해야 우리도 기독교처럼 쉽고 재밌는 불교를 할 수 있다고 교회 흉내내자고. 이런 부분들이 참 저는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는 보면 세상이 바깥으로는 사람들의 눈이 뜨이는 거야.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가 너를 창조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창조주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요. 창조주의 신의 뜻대로 살아. 이런 부분에 거부할 줄 알게 됐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안으로 잘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누군지 아세요? 부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공감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밖으로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으로 내가 사실은 또 내가 모르면 못하잖아. 내가 알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이젠 단추만 누르면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원전 그대로 떠오르고 조금만 찾아보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번역 많이 해놨잖아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요번엔 누가 와가지고 챗 뭐라 하지? 챗 GPT 예, 그걸 가르쳐주고 갔어. 와 빨리요. 그러니까 경전어로 입력을 해도 그게 우리말로 번역돼 나오더라고. 물론 뭐 자세한 부분은 제가 좀 더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래 해야 되지만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불교가 가지는 으뜸되는 경쟁력인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만나는 그 인연이 그 방법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생각해요. 지금 한국 불교가 몇십 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마음을 돈독히 하고 나서면 세상은 불교가 으뜸 종교이면서 동시에 신자수에서도 1등 종교로 되돌아가는 이런 시절 인연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다. 안 좋은 부분만 보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좋은 시절 인연에 대해서 우리 눈 떠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지난 일요일 날 그 범어사의 그 포교사단 법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설법을 좀 했는데 요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주제라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려고 인쇄를 해왔는데 요 부분까지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요 부분은 교재 읽어보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그 강의된 동영상 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하면 되겠고요.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요렇게 우리한테 좋은 시절 인연이 될 수 있다. 정신 차리고 이 시절 인연의 부정적인 거는 떨쳐내고 긍정적인 좋은 시절 인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보자.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많은 안내가 필요하면 양정에서 망미동 쪽으로 가는 털자마자 그 우측에 해피법당이 있습니다. 해피법당 가서 많은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더 칠까요? 네. 아이고, 내가 빨리 해주셔서.